주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 설날 즐겁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한 11절까지 다 봉독해 보고 싶었는데 우리 7절만 봉독한 것은 이 말씀을 암송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를 정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를 다 맡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믿어질까 의심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염려를 맡긴다고 없어지나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근심 걱정거리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고, 맡겼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끝까지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텐데, 교회 문 밖에 나아갔을 때는 그 맡긴 짐보따리 찾듯 도로 가지고 가서 여전히 세상에 나가 집에 가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맡기라 그러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 짐을 맡겼다가 내가 또 어느 땐 도로 찾아오는 그런 맡김보다도 오늘 영어에서는 캐스트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캐스트. 맡기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배역을 맡기는 거지요. 극이나 연극, 영화 할 때 이 역할은 당신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캐스팅한다 그러지. 내가 염려할 거리를 주님께서 맡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넉넉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짐을 맡겼다 도로 찾는 게 아니라 이 역할은 주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긴다면 정말로 실감이 나잖아요. 내가 주님이 하시라고 맡겼는데 왜 내가 또 그 염려를 내가 짊어지고 이렇게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지요. 이 염려는 내 염려가 아니야. 내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라 내 염려야. 왜? 여러분, 자녀의 근심 걱정거리가 부모에게 무관합니까? 그 걱정 근심이 부모가 알면은 덜어주고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심정이죠. 그래서 이 염려는 내 염려가 아니라 내 염려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 실패한 기억,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과거가 집착돼서 이제는 아니에요. 떠났어요. 옛날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생각만 하면 불안해하고 또 그런 일이 닥쳐지면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염려해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상처를 트라우마라 그래요. 그런 정신적 상처가 있어요. 저 사람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명절에 형제자매들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각자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할 얘기가 나중에 없으면 과거에 언니 나 때렸지? 왜 그때 그랬어? 그러면서 끄집어내.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웃어보자고 한 얘기지만은 어떤 때는 그게 상처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꺼이 내가 어려서 한 일이니 철부지 때 한 일이니 용서해다오.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가 전화해가지고 아빠 왜 그때 나를 그렇게 때렸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정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겠죠. 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다른 일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매매했다. 그거는 별로 생각 안 돼. 내가 공부 너희들 해라 이렇게 스트레스 준 것도 별로 없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애들이 걱정하대. 이러다가 나 고등학교도 못 가면 어떡하지? 너무 공부하란 말이 없어가지고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 혼냈느냐? 그 어린 시절에 예배 시간에 어른 예배 참석한다고 하면 같이 했으면 잘해야 되는데 조바심 대고 영 예배 분위기를 망치고, 개척할 때는 예배당 안에 문이 방에 있었는데 방문을 열지 않고 너 나와서 예배 드릴래? 방 안에 있을래? 방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방 안에서 끝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빼꼼히 문 열면 성도님들이 또 그걸 쳐다보고 또 까르르 웃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지 하겠지만은 저는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방해가 돼요. 그럼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벌 세우는 겁니다. 혼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정성껏 드려야 되고 온 분위기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만은 너희들 용서 못해, 그런 마음의 심중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 매매한 것, 그렇게 혼내준 것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상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내가 우리 손주들 키울 때는 너희들은 매매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그렇게 기르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르지 마라. 여러분, 현재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 근심 떠나지 않습니다. 우울해하고 지금 닥치지도 않았는데 장래에 대한 불안, 앞길에 대한 염려, 그야말로 염려지요. 아직 닥치지 않았는데 과거에, 아니 현재, 그것보다도 앞으로 닥칠 문제가 어려움으로 다가와서 벌써부터 염려하는 것.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염려, 근심, 걱정거리는 다 있어요. 아마도 말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도 염려가 있을지 몰라요. 나를 이렇게 젖을 먹이고 키워준 엄마가 안 보이면 어디 갔을까 걱정스러워. 조금 커서 어린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아빠 좀 언성이 높여졌으면 애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단어를 되뇌이면서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을 아이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떠한 염려, 근심, 걱정거리 다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 먹이십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 주님께서 고이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염려에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염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룩한 염려가 있어요. 아무 쓸데없는, 소용없는, 아무 소용도 없고 무익한 세상 염려가 있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했다면 모세가 이런 염려를 했어요.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광야 생활의 어려움보다는 이제 정착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는 좋지만 행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신명기 8장 14절엔 그래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질까, 믿음이 식어질까, 이 염려가 거룩한 염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말하지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직도 내게 눌리는 게 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세워진 교회마다 이 핍박의 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저들이 믿음이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인가를 염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염려예요. 이런 염려는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미 접수된다고 봐요.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견고히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의 소식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위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소식을 듣고 힘을 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염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염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 여러분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삶의 걱정, 사업의 문제, 직장 생활의 불안,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거리인데 이 모든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철저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염려 대신 하나님께 맡긴다, 기도한다, 그런 공식이 돼야 됩니다.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떤 사람을 삼킬 자냐? 앞서서 염려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쫙 하면 마귀가 틈타기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마귀가 틈타기 쉬워요. 죄를 범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사단 마귀가 역사하여 우리를 더욱 부추기고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도 마귀의 바로 삼킬 대상이라. 염려와 근심하는 자도. 그래서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걱정거리인데 어떻게 염려 안 해요? 근심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그런데 그 문제, 그 일 때문에 걱정, 염려하는 것보다 염려하는 그 자신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염려 때문에 잠을 설치고 식욕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일 만나기도 전에, 그 일 해결하기도 전에 그 엄청난 문제가 더 어려울 법한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염려하는 내 자신이 더 문제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거리, 이 고민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이전에 그런 문제가 바로 생겨나거들랑,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염려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이 육신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냐하면 문제 봉착하기도 전에 오히려 무너진다니까요.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명약관하야 뻔히 닥쳐와 그러면서 미리 겁내가지고 염려하면 그냥 내 자신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 염려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마귀의 틈타는 통로도 되지만은 이 염려한다는 것은 가장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 일이 어찌되든 하나님께서 맡아서, 정말 하나님, 내 자신 나는 감당 못하고 이걸 감당 못하니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캐스팅했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런다면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게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고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총칼을 받을래 한다 해도 내 신앙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어느덧 근심 걱정거리에 염려하고 그렇게 낙심한다면
하나님이 있는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못 된다니까요.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보혈 찬송, 그렇게 기쁘고 감사 감격스러운 찬양을 드려도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일이란 말입니다.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어떠한 염려도, 무슨 종류의 염려든지 다 하지 말라, 맡기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말하지? 저 위정자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지? 나 위축될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성경엔 기록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할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염려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아니라 이번 성경 개혁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해라. 내가 염려하지 말라. 그럴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싹 타서 그런 근심 걱정거리 없는 사람 없다 그랬지요. 오늘도 본문 9절 하반절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너희만 당하는 게 아니야. 너희 형제들도 모두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들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어. 낙심하지 마라. 베드로는 그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기가 나요. 그렇게 수심이 가득 차고 그렇게 나약했던 우리 우울한 마음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얼굴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조카 롯 모든 것을 다 보살펴주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아브라함도 롯도 부유해져서 서로 분가해야 돼. 분리해야 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너가 먼저 택할 곳을 택해라. 그랬더니 요단들 좋은 목초지 그곳을 택해요. 나머지 땅은 헤브론 골짜기.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밟는 땅 다 내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소망이 있는 것을 말씀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누구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곳이 아름답고 잘 살기 좋은데 아브라함 그 정도로 조카한테 잘했으면은 자기가 먼저 택하지 바본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런 여유가 생긴 거예요. 내가 먼저 택하라.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주고도 여러분들이 핍절하지 않고 남는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있는 거 좋은 거 빼앗겼어. 이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저축했고 그 저축의 원금과 이자는 하나님이 주셔요. 그가 갚지 않아도. 그래서 너무 째째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출중하고 그렇게 능력 있던 모세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 하면서 건강한 눈이 침침하지 않은 모세를 느보산에서 부르셔요. 넌 여기까지. 넌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머지 일들은 하도록 해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칠족속을 몰아내고 평정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분배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맡기라. 여호수아가 정말 이제 받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많이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알아요. 그런데도 스승 모세와 비교할 땐 너무나 자신은 약하고 초라해 보여요. 불안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약속대로 네가 인도해도 가나안 땅 이 백성들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염려되고 걱정스러워하는 여호수아를 아시고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켜 좌로우로 행하지 않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염려가 되지요. 걱정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완벽하게 그 걱정거리 역할 다 맡아서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지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먼저는 어떤 기도하라고 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문제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간절히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감사함으로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을 생각을 지켜서 염려 더 이상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고 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 번 기도했는데 평안이 오나? 그럴 정도로, 아니 어떤 때는 몇 날을 약속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할 때 평안이 찾아와. 하여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도.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먼저 주신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이 문제 때문에, 이 기도거리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돼서 너 우울해져서 우울병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마. 평안을 주마. 여러분, 평안이 오면 더 이상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매일매일 울며 짜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내를 기다리는 거예요. 광야가 40년간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가나안 땅에 그저 일주일 만에 2주 만에 들어갔으면은 그 감당하지 못해요.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간이 필요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담대히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첫째 주일 우리 학생들도 함께 참석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앞날을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물론 해야 되지요.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염려거려 가지고 걱정되면 내 책임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많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미 했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이제 현숙한 여인이 얘기가 나오냐면 잠언서 마지막 장에 나오죠. 31장.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다 홍색실로 옷을 다 만들어서 지어 입혔기 때문에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할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계속 강조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신 말씀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상에 칠언 그러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등등 해가지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라요.
스데반도 그랬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작고 큰 문제를 어지간히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마지막에도 내 영혼을 맡긴다고 간구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게 짐을 지우냐? 그러시지 않습니다. 이건 마땅한 거예요.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